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3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이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권위.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견고. 먼저 생각하는 것은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권위에 반하는 세력이나 흐름이 있을 때 성립하는 용어가 권위입니다. 권위에 반하는 세력, 권위에 반하는 의사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권위가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권위가 없을 때 형식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을 때는 형식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주의라는 것, 어떤 그 이념이나 어떤 사상 이런 것은 내용이 빈약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권위가 없으면 뭐가 생기죠? 권위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냥 권위,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authority 또는 majesty,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권위는 권위에 대항하거나 반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 authority가 작동하고 majesty가 작동하는 권위는 그야말로 실력과 힘과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평정하고 정돈하고 제압해 나가는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실력. 오늘 이 권위란 단어는 3절에 나오는 큰 무리란 표현에 대해서 반동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반작용으로.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였나이다. 큰 물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 나오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또 높이고 큰 물이 물결을 높였다. 큰 물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3절에 대해서 1절, 2절이 대답으로 대응적으로 먼저 소개되는 것입니다. 큰 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 나하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반대하는 세력, 내지는 대적하는 세력.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을 큰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큰 물. 어떤 바다에서, 호수에서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듯이 평온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몰려오고 하는 것이 큰 물인데, 그것은 뭐냐면 잔잔한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 잔잔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현상, 이것을 나하르 큰 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물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습 내지는 안전된 질서를 해치는 그런 불의한 세력,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는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3절에 서로 말하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하늘에 닿게 하자. 서로 말하되, 이게 뭐냐면 큰 물고 같은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모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에나 그 영모의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누구누구의 난, 이괄의 난, 여러 난이 있었죠. 홍경래의 난, 또 중국에는 뭐 더 많은 난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도, 한나라 때도, 진나라 때도, 송나라 때도, 청나라 때도, 뭐 황소의 난이라든지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난이 많이 있을 때 난은 일으키기 전에 모의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근대 현대사에 구테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기 전에는 뭘 하죠? 모의를 합니다. 주동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오는 뭡니까? 말화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권위를 높이고 인간의 그 영역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뭉치자. 그래서 저 하늘까지 탑을 좀 쌓자. 이렇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 말화된 이런 것이 뭐냐면 큰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3편에 나오는 93절에 나오는 큰 무지입니다. 큰 무지 소리를 높였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오는 말화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의하는 소리입니다. 모의하는 소리, 도발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특별히 2026년도 들어서면서 세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들립니다. 이란과 같은 나라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다가 최근에는 국가 내전 상태처럼 온 국민이 다 뛰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메인이라는 그 독재자가 한 40여 년 동안 이란을 통치했는데 이란이 세계 악의 축에 한 5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거의 만들었었고 이러다가 최근에 그 미국의 강한 공격을 받으면서 그 벙커버스터라는 그 다탄두 지하 파괴 미사일에 맞아서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거의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독재자의 세력이 망명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시위하는 사람들도 40여 명 이상 사망을 하였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곧 뭔가 큰 변화가 오겠구나. 권위가 무너졌구나. 누구의? 이슬람 지도자 하메이니의 그 통치권이 흔들리고 있구나. 크게. 그리고 곧 이 사람이 죽거나 그 나라를 떠나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 남쪽으로 가면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전에 그 30년 동안 그 독재 정권을 이어왔던 두 명의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차베스라는 사람과 마두로가 있었는데, 그런데 독재가 너무 길면은 부패가 발생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만 마약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강남에 가면은 샘플을 나눠주는 그 한국 사람 같은데 자세히 보면 중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조직원들이 학원가의 학생들이 너무나 많죠. 학생들이 저녁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저녁 때 밤 10시쯤 들어가는데 힘드니까 뭘 한 잔 마시고 싶습니까? 음료수 하나 마시고 싶은데 드링크제라든지 바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수를 하나 탁 건네줍니다. 캔 음료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딱 마셔서 마시는 순간에 느낌이 독특하다, 신선하다, 그리고 뭔가 힘이 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탄 겁니까? 마약을 탄 거죠. 마약이라는 것은 잠깐 힘을 나게 하지만 중독성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몸이 떨리고 몸에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바로 이 마약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데는 더욱더 이태원이라든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가운데도 마약으로 말미암아 체포되거나 구금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 쪽은 미국을 포함하여 마약을 너무 중독을 많이 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마두로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보통은 남자 지도자만 체포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내가 체포되었죠. 독특한 일입니다. 원래는 남자만 딱 잡아가는데 제 생각에는 누구누구를 잡아야 되느냐면 만약에 마두로라는 대통령을 잡을 것 같으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잡아야 세트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안 잡고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아니면은 뭐 부통령을 잡은 게 아니라 누굴 잡았어요? 부인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시죠? 마두로 부부는 처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만난 부부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한 분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몇 살이 더 많다? 6살이 많다. 그리고 남편은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두로는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그 버스 회사에서 뭘 열심히 했냐면 이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노조의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는 다른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던 분인데 이분은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도 하고 이미 여성이 검찰총장을 했고 국회의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나이가 좀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정권을 좀 이끌어 가려고 둘이 재결합을 한 것입니다. 양쪽이 전부 다 결혼한 가정이었는데 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옛 가정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출범한 아주 독특한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나라 전체를 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파악하고 두 사람을 한 번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 세계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당황하지 않았냐면 그 국민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하는데 이 정치가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마다 사실은 국민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국민은 큰 문제가 없는데 누구는 항상 문제가 있다? 지도자, 리더십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자들의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권위가 없으면은 국민들이 잘 말을 듣지 않고
권위주의로 누르다 보면은 희생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불가피하게 또는 억울하게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권위는 어느 세계에도 통하는 그러한 현재의 형국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조금 약해지면, 그 힘이 떨어지면은 전 세계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베네수엘라가 대통령법을 체포해 갔으니까 지금 전투력, 육해공을 다 동원해서 미국으로 지금 쳐들어간다고 지금 해야 될 때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입니까? 쳐들어가야겠다.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최소한 제일 가까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는 하나 우리가 치러 가겠다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두 번째 폭격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없어도 다행이다. 그리고 악의 축으로서 그 독재를 했던 사람이 제거되었으니까 좀 새로운 희망을 가져본다.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압도적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이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권위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는 영원한 권위이며 이것은 큰 물을 제거하는,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음모와 여러 가지 소리와 이견들을, 인간적인 생각들을, 인본주의적 세계 사상과 이 도발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압하는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세계의 질서도 누구만이 다스리고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살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정말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계가 좋은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조율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시대가 가장 평안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지금 내가 좀 고전할 때도 있고 고전을 넘어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막막할 때도 있고 시원시원할 때도 있겠거니와 이런 모든 경황적인 위기,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난제와 난관을 극복하려면 절대적으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한 미래,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결과로 또 도약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개인의 인생도 올 2026년도도 또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의지하여 권능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평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현재의 세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정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도 프랑스나 영국도 그렇게 안정되지 않고 스위스나 이탈리아 다 좋아 보이는 나라들도 내부적인 소요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흑인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하면서 독일조차도 많이 머리가 아플 때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역시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땅을 사도 한국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자꾸 땅을 사고, 직장을 취업을 해도 우리 한국인들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자꾸 취업을 하고, 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한국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받고,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도 한국인들이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대출을 받고, 어떤 데는 거의 100%씩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 나라가 정상적이고 안정되면 이럴 수가 없는데, 대출은 원래 중국인들이 먼저 받아야 됩니까? 한국인들이 먼저 받아야 됩니까? 한국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고 한국인들이 많이 받아야겠죠. 그런데 왜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가 있고 중국은 절대적으로 최우선순위에 서 있는가? 그럼 구조적으로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하겠다. 뭔가 잘못되어 있나 보다. 이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 할 때도 뭔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국인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중국인만 대출이 됩니다. 내년 중국인은 거의 100% 가까이 50% 이상 되지만 한국인은 2, 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 자금을 마련해 보려고 해도 한국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미래가 조금씩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누구의 통치, 누구의 개입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에 부합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질서를 찾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뭐에서?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영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일에 관하여 관심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 문제의 그릇이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화제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에 환호하고 진리를 재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진 은혜의 충만. 요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 세대라고 합니까? 어떤 호르몬으로? 도파민으로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미디어 매체나 아니면 SNS나 아니면 내지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에서 정보들이 나오는데 유튜브든 영상이든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뉴스이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정보들이 뭘 줍니까? 또 어른들은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그것이 뭘 주는 거죠? 거기서 도파민, 짜릿한, 내가 흥분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그렇게 뺏기다 보면 하나님으로 관심을 모아야 되는 영역이 확대됩니까? 축소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관심의 영역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에 반하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성경을 뒤바꿔서 나중으로 바꿔버립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나중에 구하라 쪽으로 현실적으로 성경과 좀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도파민이 나오는 우리의 관심사에 환호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복음에 대한 짜릿한 쪽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도파민이 감소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려면 얼굴빛이 환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환한 이 자태가 나오려면 하나님과 만나서 발생하는 기쁨, 그러한 에너지들, 그런 호르몬들, 그런 도파민들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아멘하면서 거기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터져 나오는 양성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어도 무슨 찌개를 먹어도 요즘에는 그 MSG가 많이 들어간 것은 잘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음식점에서 계속 음식을 먹다 보면은 약간 질리기도 하는 것이 뭐죠? 조미료를, 감미료를 많이 넣어서 잠깐 땡기게 하는 자극적인 맛을 주는데 이것이 너무 세게 인이 박히면 그 분량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러면은 건강에 좋은 정상적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감미료, MSG 같은 것을 안 친 그러한 찌개나 국은 너무 심심하거나 덤덤하거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의해서 너무 자극을 받는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와 영적 건강, 달리 표현하면 영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능력은 이른바 에이블리티라고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른바 그 에이블리티, 커패시티 이런 것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전율처럼 흐르는 감동,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무엇을 키우라고 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키워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서 나타나는 내적인 희열, 거룩한 흥분, 이런 감동, 이런 것들이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첫사랑이, 은혜의 참사랑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다시 활기 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우리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얼굴의 삶에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확대되어서 우리 한반도 전역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공간에 또 이웃에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견고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93편 2절에 1절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견고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견고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주의 보좌는 이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견고라는 단어가 각 귀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인간의 소요, 인간의 반동, 내지는 인간의 어떤 좋지 않은 계획, 허사를 경영하는 인간의 어떤 야욕에 의하여 이른바 3절에 나오는 큰 물소리, 그 큰 물들이 아무리 용수삼 치고 그것이 도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이끄심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이 안정성은 결코 뭐뭐하다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정되니까 우리가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의하여, 세상의 반응과 세상의 어떤 도발에 의해서 조금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자가 안정되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판단에 있어서 정확하시고,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어떠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숫자가 구원의 자리에 다 들어오는 그때를 향하여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또 사랑과 평화와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구현에 있어서의 완전한 목표를 가지고 수가 다 찰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지상을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이러한 어두운 계획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의 세대와 같은 그런 많은 논의들을 하나님은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견고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많이 변질될지라도, 세상에는 많은 음모도 있고 많은 소요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